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넓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힘들고 지친 일상을 내려놓고 오늘의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둠과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빛과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한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인 새살매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 고백과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평 세우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 예배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그 유명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살던 한 여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의 고백에서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는 고백이 나왔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분류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동네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대우를 받던 바로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 세겜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근거지로 삼았던 것도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세겜이고, 그 세겜에 있는 중심이 되는 산, 그 산이 바로 그린심산입니다. 일명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린심산이 사마리아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시작이 되고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시온산에 세워지게 되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마리아의 예전부터 영적인 중심지였던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린심산이 중심지다.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 바로 그곳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항상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는 것입니다. 즉 특정 공간에 얽매여 있는 예배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서의 예배가 가능한 그러한 은혜의 시대가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인데요. 사전적 의미가 뭐냐? 진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중심, 전 존재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공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은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에,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에 거부감을 가진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설교를 마치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돌팔매질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사실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가 된 것인데 어떤 내용이길래 정통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설교가 되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들이 지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릴 것을 다짐하고 서원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 장소가 어디였냐는 거예요. 이름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자리를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이었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가 교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유명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구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쓰시는 도구였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돌이켜 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게 여러분이 포로로 70년간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바로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십시오.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증거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장소가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한 장소가 바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서 7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설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시대의 예배 공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광주 하남지방 우리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통해서 2번을 방문한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터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마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서로마 제국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몇백 년 더 존속이 되었습니다.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또 이 터키라는 곳이 말 그대로 신약 성경의 보고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전부 다 터키에 속해 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베드로도,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목회하며 사도 요한이 묻혀있는 무덤도 다 터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곳곳에 아름답고 찬란한 수많은 성전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453년 이슬람 제국임을 표방한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무너짐과 동시에 동로마 제국이 터키 곳곳에 세웠던 수많은 예배당들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저도 2번을 방문해 봤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참 감탄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결단을 가졌길래, 어떠한 헌신을 했길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기중기나 포크레인이나 이러한 도구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찬란하고 웅대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진짜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슬람 제국을 표방한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 성 소피아 성당만은 무너뜨리지 않고 남아뒀느냐?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슬람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반증하는 자료로 그걸 남겨뒀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면 동로마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었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위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인이 얼마나 더 우리가 위대하냐,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증거로 그 성 소피아 성당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 소피아 성당 내부를 들어가 보면 그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그 성당의 웅장한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요, 여기가 교회당인지 아니면 여기가 이슬람 사원인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을 보면 예수님의 그림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을 보면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하는 코란의 말씀들이 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기며 건물을 세우던 인간들, 그리고 그것이 어찌 교회일 수 있겠냐며 그 건물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건물일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제2의 종교개혁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일성을 가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500여 년 전에 발생한 종교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황과 교황의 지시를 받은 사제들에게만 성경이 주어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라틴어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배교의 행위였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든, 정말 말 그대로 온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뒤집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통해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의 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 나라 말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읽을 수가 있었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교황과 교황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제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정 공간에 갇힌 예배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통로로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새 시대를 탄생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위기는 제국주의의 환상에 빠져있는 저 일본을 멸망시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이라는 새 시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교회의 많은 문제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 보면 결국은 예배당 건설에 따른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배당 규모로 가장 큰 교회가 1위부터 10위 가운데 8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때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열매다, 커다란 은혜의 증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을 자기의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그 예배당을 유지해야 하기에
여러 가지로 벌어진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 한국 교회의 위상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예배의 형태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건물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즉, 부름받은 성도들이 운동장에 모였으면 그곳은 더 이상 운동장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공원에 모였으면 그곳은 더 이상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임하는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때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베드로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바울조차도 단 한 번도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교세를 이루었으니 예배당을 지읍시다,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명명백백하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들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시대의 새 예배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그 일에 앞장서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시대에 부합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복주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통해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